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도 다섯 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또 흐르는 유수처럼 빨리 흘러간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말들이 실감이 납니다. 이와 같은 감정은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지나가는지, 빨리 어른이 됐으면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이제는 또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시간을 좀 붙잡아 놓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은 나이와 비례해서 빨리 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대에는 20km 가지만 60대가 되면 60km로 더 빨리 세월이 다가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시간의 가속도가 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몇 가지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데요. 한결같이 사진 찍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눈이 이렇게 많이 부어 나오고 좀 흰머리들도 우리가 나고, 또 얼굴에 검버섯도 생기고 기미도 끼고, 또 팔다리가 여기저기 욱신거리고, 일어날 때 앉을 때 끙끙거리고, 이런 것이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젊은 분들은 나는 전혀 그런 증세가 없는데, 그러면 그게 젊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증세가 이해가 되면 나이 든 것이라고 보시게 되는 거죠. 우리 7080 시대에 많이 부르던 가요 중에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또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만은 정답은 no, 없습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자가 없고 흘러가는 시냇물을 멈춰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함께 묻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허송세월하지 않으면서 알차게 의미있게 보람있게 보내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가장 최근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남자는 거의 79세, 여자는 85세, 그래서 토탈 81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40년 전의 기록보다 무려 20배가 뛰어넘은 그런 기대 수명의 증가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공동 연구팀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2030년대의 통계를 예측했는데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일본을 제치고 최장수국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세계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입니다. 이게 올해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13년 후면 이제 특히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90세를 넘어가는 세계 초유의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기쁘고 감사한 일만이 아닌 것은 이제 노후의 이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서 오는 사회적인 그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문제, 가정에서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문제, 건강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들이 아마 우리나라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거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성경에서는 한 80을 잡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수명 80을 잡으면 사실 그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는 이미 80을 넘어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지만 사실 이거는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드림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한 번만 더, 그러니까 한 번하고 한 번만 더 가면 금방 8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닌데요. 80년간 사람이 시간을 사용하는 내역을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스스로 앞가림할 때까지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좀 시간이 깁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금방 돌아다니기도 하고 몇 시간 후면 뛰기도 하는데, 사람은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특별히 이제 인간은 또 교육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시간이 12년에서 혹은 16년 정도,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요. 이제 잠자는 시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20시간. 먹고 쉬는데 보내는 시간이 20년, 14년.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늙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내는 시간이 한 5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인간이 차를 타면서 이동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6년,
텔레비전 앞에서 시청하는 시간이 4년,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2년,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1년. 이거 다 빼고 나면 80년 중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5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시간을 우리들이 또 그쪽에다가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시편 23편을 패러디한 텔레비전 23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돌아다니는데, 채널 23번.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푹신한 소파에 누이시며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 시간을 보낼지라도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일을 잊게 해주시고 온갖 재밌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가니 내 머리가 텅텅 비어가나이다. 나름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텔레비전 앞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게 우리의 많은 시간을, 마음을 뺏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웃지만 굉장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미국의 초등학생이 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3,0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과 인터넷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보다 더 많은 2,000시간이 많은 15,000시간을 아이들이 그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자극적인 폭력물, 음란물에 아이들이 일찍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아이들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Time is gold, time is money 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봤죠?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인데 시간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time is life, 시간은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시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딱 똑같이 주어집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일회적으로 주어집니다. 한 번 온 시간은 머물러 있지도 않고 가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 버린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또 일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이 시간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시간의 내용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놀고 먹으면서 그냥 즐기던 그런 아이들은 3년 후에 대입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인생의 앞날이 굉장히 어두워지고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공부하고 실력을 쌓은 아이들은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 앞날이 형통한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 30년, 40년 후에 동창회 나가보면 상황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꾸려가느냐 하는 것은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물론 환경에 또 주어진 어떤 여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젊은이들은 툭하면 금수저, 흙수저 타령을 하지만 아무리 흙수저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가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찬란한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시간을 허비하고 함부로 허송세월하면 그 종말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단적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 다른 말로 시간을 아끼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우리 헬라 말에서는 속량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속량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했다 하는 말씀을 들었죠. 리딤이라고 하는 이 속량의 뜻은
그것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속량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시간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난회주 2번이라고 써 있는데 쭉 내려와 보면 그리고 헬라 말로 기회를 사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기회를 사고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에서는 그러므로 이 시간을 완전히 나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을 최대한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시간의 내용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서 나의 소유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의미하게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로 오늘도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보시게 되면 바로 본문 읽은 앞절이죠.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같이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야 될 터인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이 말은 잠자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로 가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을 깨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장차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다시 일어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누구나 훗날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깨우죠.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으면 가장 큰 특징이 생명력을 상실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아무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 16절 그 다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유를 댑니까?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 앞에 또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가 어두움으로 덮여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살면 안 되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깨어나라, wake up 이라고 하는 단어가 22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느냐? 사탄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영적인 생활과 연관된 그런 말씀을 할 때 항상 깨어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가 아주 어둡고 사악한 그런 악한 일들이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아끼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소원입니다.
바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이 시대가, 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가 세상 일에 분노하게 만들고 또 세상 일에 빠지게끔 만드는 것이 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자꾸 세상에 짓눌려 살고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멀리 갈 거 없이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생활만 여러분들이 돌아본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지난 주일 말씀 속에서 다 성해졌지 않도록 내 믿음에 새 힘을 더해야지 라고 결심하며 교회 문을 나섰지만 막상 우리 사방에 널려져 있는 그 죄악의 올무가 얼마나 많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턱턱 걸려가지고 또 죄에 빠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은 죄도 있으나 이거 모르고 가다가 지뢰를 밟는 것처럼,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모르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욥이 자기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아들 숫자대로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잔치하고 파티하다가 그 죄 짓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까봐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제사를 다 드렸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크게 두 번 심판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첫째는 노아 시대에 물로다가 심판을 했고, 두 번째는 소돔 고모라 때에 불로다가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심판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하다는 건 죄악이 꽉 차가지고 미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심지어 체육계까지 다 시커먼 돈들이 들어가가지고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죄 가운데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내가 이러려고 인간을 지었던 거 하면서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는지를 오늘 본문 앞에 4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해보면 불의,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등 온갖 죄악이 그 시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암흑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로부터 세월이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나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보다 더하면 더하지 절대 덜하지 않은 그런 죄악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요,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가 계속되면서 모든 것이 발전하고 좋은 면으로 이렇게 진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명도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활의 양식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90세,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이 인간의 죄악만은 좋은 쪽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노아 시대보다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 훨씬 진흥화되고 훨씬 교묘하고 고도화되고 악한 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숨어서 짓던 죄가 지금은 공공연히 드러나는 죄로 이렇게 합법화된 죄로 이렇게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 정권을 보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으로 지금 3대 세습이 되고 있는데 그 이상하게 대를 더해갈수록 더 악해지고 포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을 때 기대를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고 소금물을 먹었고 민주주의를 알고 자유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북한을 훨씬 더 자유로운 통치를 하겠다라고 기대했는데 이거 웬걸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혹독하고 더 잔인하게 그렇게 악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아질 수가 없고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죄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7가지 악마적인 폭력 앞에 노출되어 도전을 받고 있다라면서 다음 7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재물,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상당히 인간들을 망가뜨리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게끔 만드는 거죠. 둘째는 성적 욕망, 이것은 쾌락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율법주의, 신앙의 경직화,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군국주의, 이것은 군사력 숭배, 힘의 숭상, 그리고 절대회의주의, 이것은 불신 사상이 팽배해갖고 현대인들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모든 부정적인 세력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오는데 이 같은 도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도둑이 왔는데 다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가는 자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불이 나면 잠자는 사람 모릅니다. 도둑이 와도 잠자는 사람 모릅니다. 누군가가 보고 불이야, 도둑이야 외쳐줘야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에게라야만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둠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악한 시대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자리, 죽은 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알차게 채워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무의미하게 호송세월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대비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 뒤에 바로 16절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올바른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일, 무가치한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 이게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즉 무엇이 좋고 나쁜가, 옳고 그른가 이런 거를 분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에다가 올인하는 그런 세상적,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을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지식인이지 지혜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쌓아올린 지식을 악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못 배우고 지혜 없는 사람, 지식 없는 사람은 오히려 범죄가 단순 절도에 그치지만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짓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으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 어리석은 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석학이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는 것이 많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다 아는 사람이 자기를 모르고 있는 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90편 12절에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날, 우리의
날들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신앙적 자세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안 되는 건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건데 지혜자가 되려면 뭐예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이해함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예요.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모르면 그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15절 16절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려면 세 가지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오늘도 주일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교회 못 나가겠다. 급한 일이 생겼어 라고 할 때 긴급한 일과 그러나 중요한 일 사이에서 항상 중요한 일을 택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올바른 시간의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른 일을 뒤로 하고 비록 긴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중요한 일을 택한 지혜자가 되셨음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집착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시간을 잘 활용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함부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한 일에 비중을 두며 현재 시간을 잘 활용해 나가는 지혜로운 시간 관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의미한 허송세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성경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이다. 방탕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육적인 욕망과 쾌락에 나의 몸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가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시간을 세상적인 일에 허비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거기에다 쏟아부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뺏기는 일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술 취하지 말라. 그럼 뭐에 취해야 되느냐 했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은 사도행전 2장에서 대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새 술은 술인데 희한한 술에 취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요. 술 취함은 육적인 삶을 뜻하는 것이고 성령에 취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체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그 마지막은 파멸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 충만하여 살면 그 다음에는 산다. 영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 두 삶을 완전히 대비시켜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자꾸 세상적인 곳으로 빠지고 사탄에게 패배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뒤로 한 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시간 관리자가 되는 데 있어서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천하장사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결심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변하지 못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이 10대 후반에 술, 담배를 배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걸 끊으려고 아마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다가 여기 지갑 있는 데다가는 금주 이렇게 써붙이고 엄마한테 만들어 박아달라고 이렇게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 꼽는 데는 금연 해가지고 딱 이렇게 헝겊에다 해서 박아놨대요. 술집 가고 싶을 때는 금주, 담배 피고 싶을 때는 금연.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요. 왜?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거 안 보고 요거 딱 채우고 그냥 술집 가면 되고 담배 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이 역겨워지고 이것이 멀어지고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주님 뜻대로 내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주어지면서 변화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예배 중에 부른 찬송 중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래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차피 우리 마음속에 타락 이후로 선을 행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선을 행할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뚱아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죄 짓는 데 가고 악한 일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인간의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우리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바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행위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위에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라고 낙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했으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에 무릎 꿇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능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것,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채워나가는 것, 이거 내가 시간표 채우고 계획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은 그냥 내가 원한다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기다리며 사모한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기도했어요.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아무쪼록 마음으로 원하고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쏜살같이 흘러가는 이 세월을 한순간도 붙잡아 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나마 내게 보장된 시간이 얼마인지도 나는 모른다고 하는 불확실한 인생살이임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밖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시간 못 붙잡아. 얼마 살지도 몰라.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 범위 안에서 시간을 아끼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관리의 책임이 나에겠다. 나는 시간의 관리자다. 청지기 의식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청지기는 주인이 와가지고 심판해요. 결산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너 시간 어떻게 보냈냐? 허송세월하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입니다. 그러나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고 이렇게 내가 아름다운 시간 관리를 하다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데 힘쓰고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부끄럼 없이 아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신실한 시간의 관리자,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